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아내에게 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세 가지 금,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허걱하면서 다시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쬐끔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벌써 6월 셋째 주일이 되었네요. 우리 부천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초대교회 가족들에게 지난 주일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결같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가 좋은 순간에 있거나 재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마주대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5가지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 나는 생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원한만을 남기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죠.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그런 계산적인 만남이죠. 네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끝이 안 좋은 만남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는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손수건 같은 만남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의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 6월 셋째 주일에 설교하러 왔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그때는 여러분에게 저는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왔을 때 한 번 오고 말 줄 알았습니다. 계속 여기 서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그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바람 쐬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죠. 우리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약한 자를 더욱 감싸주며 아껴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오고 가지만 이분을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목사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요,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교회 신앙의 연수는 오래 가는데 내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감사하게 이번에 학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계셔서 우리 오늘 일찍 오셨더라고요. 오늘 또 학습 공부를 그렇게 56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BCD 가운데 C가 뭡니까? Christ Centered.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욥, 또 이후에 살펴볼 다니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인물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또 그 인물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이제 시편의 여정을 우리가 즐겁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집사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시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시편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이 무려 150편이나 되는데요. 수많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고요. 오늘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편하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책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자체가 인간의 희로 애락과 같은 그런 감정을 다루고 있고, 또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고대에 지어진 책인데도 마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도 마치 나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의 이입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비탄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시편의 그 탄식시를 읽어보면 정말 나의 고백 같아요. 나의 심정 같아요. 내 마음을 대변하고 내 심정을 대신하여 토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시편은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 때 읽었던 이 말씀도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 시편이 그런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시지요.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에 11 제자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참 이렇게 음식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가 아니고 먹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언하시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크게 네 종류로 학자들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했던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가서, 그리고 이후에 읽게 될 선지서, 이렇게 네 부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율법서 율법서 역사서를 우리 퀴즈 대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가서와 선지서를 읽고 나면 또 두 번째 퀴즈 대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물론 이렇게 역사서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선지서의 그 모든 내용들은 이 역사서의 시기에 그렇게 다 기록된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또 역대 상하의 그 시기에 이 선지서의 글들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선지자의 글들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과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께서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겠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초등부 아이들 퀴즈대 너무 잘하죠. 이번에 우승을 못해서 굉장히 지금 갈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우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제가 리딩 지저스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바로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역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구절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 신약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시편이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통하여 부활까지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만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실 때에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누구의 절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절규이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나도 긴 세월 전에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사신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장 46절이네요. 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7장 46절. 네. 죄송합니다.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 실수가 아니고 저의 실수입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사자를 이자로 적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윗이 절규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 방언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지요? 오늘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니요, 이것만큼 비참한 일은 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런 비참한 그런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사람들은 조롱했죠. 유대인들의 온갖 비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수련회 가서 연극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연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이 못을 빡 빼고 양쪽 못을 빡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조롱하던 사람들 막 똥침을 주고 막 그냥 벌을 주고 이런 걸 연기했던 게 굉장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벌레 취급하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는 인간들 다 잡아서 싸그리 그냥 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자, 오늘 읽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22편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 역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입고 있던 그 옷을 이 군병들이 나누는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시편이 어떻게 그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순환당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 19장 24절에 나오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의 과정 가운데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제비 뽑아 이렇게 나누는 그 내용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는 구절이 자주 나타납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구절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죠? 이 아이들 오늘 유이가 저기 오늘 뒤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뭐 할 때 응합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취한다는 거, 영어로는 fulfillment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 22편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과 고통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 시편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가면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1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잠깐 스톱.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oly One이라고 대문자로 딱 돼 있어요. 바로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부라는 표현, 스올이라는 표현, 바로 모두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깐 예수님을 그렇게 천사보다 잠깐 못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원문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시며라는 표현이 원문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다시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이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을 11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이 영생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이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이런 기쁨의 찬송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아마 다윗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과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